13절에서 23절 맹인 치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보지 못하는 자. 여섯 번째 치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식일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것 같지 않죠. 안식일이 만약에 큰 날 해서 안식일이 두 번 겹쳤다 하면은 7일이 시작 날이 안식일이고 끝나는 날도 안식일인데 또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해서 안식일이라 원래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시작해서 7일 동안 그러면은 그 다음 안식일도 7일에 속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쉐미니 에리째 아레츠 해가지고 8일째 되는 날은 또 다른 명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의 축제가 있고 빛의 축제가 있잖아요. 7일 동안은 물의 축제입니다. 호산나 라바. 그래서 7바퀴를 돈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월요일이지만 안식일이란 말이죠. 안식일. 이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새벽에 올라오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설교하기 시작하셨는데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고 땅에 글씨를 쓰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안식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신 거죠. 설교를 하고 빛에 대한 8장에 긴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이제 6시가 되면은 이제 안식일에서 평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요일부터는 평일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실로암을 지났는데 실로암을 지나서 내려오다가 이 소경을 만나서 그를 고쳐줬는데 6시 이전에 고쳤으면 안식일에 고친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요한의 의도 같아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길게 굉장히 긴 본문이니까 읽어가면서 이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 말이 길을 가실 때에 오래된 다음에 길을 가셨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에 길을 가셨다라고 이제 읽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읽어지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의 호산나 라바라든지 쉐미니 에레츠 행사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린 게 유대교하고 단절이 되면서 잊어버린 일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랍비로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거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유대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거를 한 날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유대교와 분리되어서 기록을 찾을 수 없을 때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읽을 때는 이게 길을 가실 때 만난 이 사건이 그 다음 한 일주일쯤 된 건가 보다 생각하던 것을 이제 과감하게 당일에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히브리하고 같이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가깝지 않느냐. 요한의 글을 쓰는 저자로서의 쓰는 그 의도가 한날에 일어난 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볼 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의미만 이렇게 찾아서 읽을 때는 굳이
그렇게 안 따져도 되겠죠. 어쨌든 안식일 계명의 세세한 규정으로 예수님을 안식일법 위반자로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출애굽기에서 나무하러 나섰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모세 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나무하러 가는 것과 같은 율법을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게 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모세는 안식일법이 그렇게 장황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무하러 간 거, 일하는 거. 광야 생활에서의 일로 여겼던 것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러면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건 뭐냐? 요거는 역사가 진행하면서 율법 학자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거고 이거는 안식일에 허용하는 거고 요거를 점점 명확하게 구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 학자들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주도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개혁에서 그 전통에서 권위 있게 안식일 계명을 해석을 하다 보니 39가지를 못하게 해야 된다. 후대에 나온 거예요. 39가지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 39가지가.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최초의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지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니까 엄격하게 지키자 했을 때 정리한 게 39가지란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안식일 금지법을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러한 상황까지 갔느냐. 이게 하시딤을 지나면서 굉장히 엄격해진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이후에 이 하시딤들이 훨씬 더 엄격하게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게 훨씬 더 엄격해진 거예요. 생명을 해하는 일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외될 일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해석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외 없는 아주 네거티브한 법 적용. 왜 우리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도 양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되죠. 얼마 이하 한 거는 최고형이 이제 이하 위의 금액이 제시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양형 기준 양형으로 아주 관대한 처벌에서 아주 강형까지는 아주 센 법 적용까지는 상당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형벌이 적용되는 시대였던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벌써 어겼죠. 그 5장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유대교 이제 법정에 판사들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거예요.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체 결의가 되어서 체포하라까지 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미 그게 이제 된 거죠. 요 초막절 지나고 6개월 있다가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6개월 후 6월절이고 6월절 후 6개월 있다가 초막절이니까 6개월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접근할수록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돼서 예수님을 고발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추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엄청 신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강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안 잡히시도록 이렇게 암행하듯이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죠. 쉽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맹인된 자, 그 부모를 잡아서 이제 고발의 어떤 안식일 위반으로 인한 처벌, 죽인다라는 그 보완을 더 하려고 이제 고발자로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발은커녕 그분은 선지자다. 당신들도 그를 믿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당신들도 나는 그의 제자다.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출교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13절, 16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나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름은 부르지 않고 있어요. 유대교의 행동대원들인 사람들이 이제 체포해가지고 유대 말하자면 율법사들한테 데려간 겁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들, 충성하려니까 예수님을 적대하고 맹인을 위협적으로 대하면서 잡아서 데려간 거죠. 치유 표적이 있던 날,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분명히 밝히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조사하고 그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 보이나이다.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묘사한 거죠. 해석이 없죠. 맹인의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진흙을 여기 보면 진흙을 비볐고 내 눈에 발랐고 나는 씻었고 이게 이제 율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자, 안식일법에 의사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일입니다. 미시나 이제 멜라코트 해가지고 39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피쿠아우 네페시에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에도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조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건 생명과 관계없다. 이게 피쿠아우 네페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겼죠. 샤르, 로시, 요거는 라쉬는 미시나 멜로코트 시팡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루나 액체를 섞어서 반죽하는 거. 가루나 액체, 흙이든 뭐든
뭐 밀가루, 이게 원래 밀가루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액체, 땀이든 침이든 뭐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엄격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의한 안식일에서 금하는 건 뭡니까? 반죽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해석하면 모든 것을 이기면 안 된다. 음식을 먹기 위해 개고 또는 저장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는데 요거를 전부로 하는 거죠.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요것도 엄격하게 보면 이제 뭐 당장에 죽게 된 사람을 건지는 것만 괜찮은 게 되죠. 근데 눈이 멀고 눈이 이제 안 멀고는 생명에 해당할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이런 게 이제 랍비들의 해석이 무리수가 있는 거죠. 시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에 뭘 바른 거 메마리아흐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문지르기, 다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이건 30항입니다. 39가지 30번째. 이렇게 구전 법령이죠. 미시나 멜리코토니까 미시나라는 거는 구전 법령이라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아니란 거죠. 구전으로 되는 것을 적어 놓은 거죠. 구전 법령인 39가지 금지 명령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의 실로암 사건은 안식일 위반이다. 자, 이게 베데스다에서는 39항 마지막 조항을 어긴 거였어요. 옮기거나 던지거나 밀고 2m 이상을 미는 거, 2m 이상을 던지는 거, 2m 이상을 옮기는 거. 그리고 안식일의 대표적인 2kg 이상 천규빗인가 해가지고 2kg 이상 걷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으로 봤었죠. 자, 그런데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안식일법 위반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위반자인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이미 공포가 된 거예요. 자,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출교한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되는 건데 처음에는 회당에 못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출교라는 단어 자체가 회당으로부터예요. 회당으로부터. 구약 성경에서는 칼, 총애로부터 쫓겨나는 거잖아요. 진영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은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더 엄격해져 가지고 아예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거, 죽음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 사람들은 맹인이 겪어온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조금도 불쌍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이 부모가 처음으로 바라보는 그의 기쁨, 이 눈먼 자가 치유받았을 때 그 기쁨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들의 그 바리새파의 평안을 해치는 해충이나 기생충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여길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죄인일 뿐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는 사람의 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냐?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맞다. 치열한 논쟁이 발생이 됐어요.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메시아도 선지자 중에 하나의 참 선지자. 메시아의 삼중직 있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삼중직. 그 중에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다 해서. 그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제사장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문제 삼느라 의견이 분분했어요. 결론을 얻지 못하자 맹인이라도 죄를 물어서 이 사람이라도 출교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간결하게 단호하게 선지자 이렇게 말하자. 이제 18,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까지 데려다가 맹인이었던 것을 증명해 보자. 맹인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느냐? 왜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이라고 늘 가르쳐 왔거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은 아무도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할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 되었는지 살짝 눈 다쳤다가 그래서 이제 뭔가 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치료됐다면 그거는 이제 메시아가 아닌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다. 이거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이 끝날 기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 말에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 이들 부모는 돈 없고 힘없는 약자죠. 잔인한 짐승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건 맞습니다. 우리들이 낳았을 때 맹인이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쳤는지 못 봤습니다. 눈이 떠져가지고 와서 기뻐하는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거죠. 어떤 고백은 없죠. 그가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이 교활하게도 이 가족들의 행동에서도 안식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증거를 찾고 있죠. 근데 거기에 동조하면 출교된다는 걸 알기에 모른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말을 내뱉기만 하면 출교되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오늘에 이르도록 살아온 이 가족의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죠. 그렇게 늘 줄타기를 하면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왔던 겁니다. 이걸 생존 지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불행의 연속인 인생을 살면서도 그때마다 지혜를 발휘해서 또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고 또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고 안정된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하루를 무사히 살아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전쟁 후 6.25 때에 경험했던 거고 6.25 전쟁이 끝나고 아주 어려운 굶주림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 민족이 이걸 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 거라.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살아난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걸 다 긍정을 했다. 그거는 나라가 변화되는 것도 전부 와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셨구나. 그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근데 세대가 몇 개 지나니까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본래 똑똑하고 영특하고 세계 정세가 있었고 오히려 미국이 와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아주 못 살게 만들었다. 미국만 아니었으면 남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중국만큼 커졌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시켜서 종교를 없애자는 거예요. 공산화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만든 거지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북한이 잘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공산당원이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물질로 생각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일을 시켜서 그만큼 내가 상대적으로 대접받고 잘 살면 그게 만족인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왜 생겼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왕정이나 이런 전통적인 권력 이런 것에 저항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양. 그러더니 권력을 찾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 법정에서 재판받을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별의별 법안을 다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는 그거 보기도 싫어요. 아주 어떤 법이 내일 어떻게 적용돼서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아 갈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못 살게 만들지 아주 너무너무 진짜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경들을 다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신경 안 쓰고 내일로 미루고 어떻게 되겠지 했던 그 결과를 톡톡히 다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 보지 못하는 자식의 장애가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혹은 전생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저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출교하려고 하겠는가. 무슨 죄가 그렇게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근데 눈이 떠졌으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눈에 병이 들어서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구나. 이제 막 이걸 깨닫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할까? 그 고마우신 분이 어디 계실까? 하면서 찾았는데 어이없게도 바리새인들한테 붙들려서 출교를 운운하며 겁을 주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압력 때문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중립의 텐션이죠. 중립의 위치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는 안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는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다이나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진리를 알면서도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것은 불신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드러내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요거를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서 살아가게끔 믿음을 갖는 것, 온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다 막아내고 방해하고 그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그냥 온통, 그래서 사단의 역사인 거죠. 부모는 사내들이 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고 그들을 무서워하였고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고 대답을 회피한 겁니다. 그가 내 아들을 고쳤는데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증거하고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거지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이 출교라는 게 아포 시나고그스 해가지고 아포 뭐뭐로부터 시나고그 회당들 시나고그스 회당으로부터라는 게 출교였어요. 이 출교는 가벼운 출교가 있고 무거운 출교가 있어요. 일주일 출교, 30일 출교, 무기한 출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권으로 예수 공동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두려움은 인간적 연약함에서 피치 못한 회피를 선택하게 했지만 그의 아들인 맹인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격리, 쫓겨남, 수용한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불안정한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제자들은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선택에 이제 갈등을 경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 부모의 두려움, 어둠의 모습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빛의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여정에 섰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신앙인들의 결단과 각오에 이와 같은 명예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용기 있는 증인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의 증언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둠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부 규칙을 지키는 일에 매몰된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었고, 부모들 역시 아들이 눈을 떴다는 평생의 한이 풀리는 기쁨을 경험하고도 출교라는 사회적 단절이 무서워 진실을 회피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침묵의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홀로 한 사람, 치유받은 맹인은 가진 것 없고 이제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만 당당하게 나를 보게 하신 분이 참 선지자.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밝아져 자신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진리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출교라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단절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참된 왕이시다.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끊어낼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높이는 용기 있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